오늘 또 로마서 7장이죠. 로마서 7장. 지난 시간에 14절까지 했죠. 14절까지. 오늘은 이제 15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의 주제는 이제 믿는 자 안에서 죄의 역사, 믿는 자들 안에서의 죄의 역사. 이 죄를 깨닫게 하는 이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 또 이 믿는 자들 안에서 죄가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 단락으로 나눠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15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믿는 자 안에서 죄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것을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로마서 6장과 7장과 8장의 요약을 하면서 조금 6장과 7장 우리가 공부한 내용인데요. 한번 잠깐 요약을 해보고 8장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는 자 안에서 죄가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이제 위대한 말씀이 이어지는 이제 문단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바울이 이전에 행했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행하는 것이 내가 원치 않는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내가 미워하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자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 미워하고 있는 일을 행하는 이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참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것이거든요. 이게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될 때 비로소 주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이 이제 그 원인이 이제 무엇인지 자신을 살펴보고 지금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육신적이었기 때문에 죄 아래 팔려 있었죠.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려 있었어요. 16절은 지금 내가 원치 않는 것,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면 그것은 율법이 선한 것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이란 얘기인데요. 사람은 이제 나쁜 줄 알면서도 그 나쁜 일을 행하지만 그 반면에 옳은 줄 알면서도 그 옳은 일을 또 행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고백은 무엇 때문에 나오는 것이냐면 두 가지 본성 때문에 나옵니다. 두 가지 본성에 이끌려서 계속 그냥 갈등을 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진솔한 체험담이에요. 자기 실패할 때가 있죠. 또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란 정말 묘한 존재죠. 하고 싶지 않은데, 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여기서 이제 선한 것에 동의한다는 그 의미는 율법이 죄를 짓지 말라 명령을 하고 있죠. 그런데 죄를 짓는 것은 그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로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거듭난 나뿐만 아니라 율법도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여긴다는 점에선 생각이 똑같죠. 율법의 생각과 내 생각이 똑같아요. 이런 이유로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17절에 보겠습니다. 17절. 그러나 이제는 하죠.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우리가 육신 안에서 살고 있을 때는 이제 과거라 이 과거.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죠. 달라졌다 이거예요. 나쁜 일을 하기 원치 않는 나는 나의 육신이 아니라 무엇이냐 이거 거듭난 나예요. 거듭난 나. 새로운 사람이죠. 그 새 사람은 결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있죠. 옛사람. 우리 사망의 몸은 여전히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지금 살아서 역사를 계속합니다. 지금 17절 보면은 죄가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죄하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는 살아서 역사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옳지 않은 일을 할 때마다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나는 알아요. 또 내 입으로 옳지 않다고 말까지 하면서도 여전히 그 옳지 않은 일을 하게 되는 그 까닭에 대해서 바울은 그 행동의 주범이 누구냐 이게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나는 그것을 행하면 안 된다고 계속 경고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죄는 그것을 들은 척도 하지 않죠. 그걸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딴전을 계속 부린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죄를 지으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인가 옳지 않은 일을 자행했을 때 내 속에 있는 죄가 자행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잘못이 아니다. 그건 죄가 잘못된 것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 역시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나의 일부이기 때문이에요. 이 죄는 분명히 내 자신이 아니라 별도의 존재이지만 문제는 그것이 내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를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두 가지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가 되는 거죠. 자, 18절 보겠습니다. 18절에는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내 안에 가로를 쳤죠. 가로 열고 곧 내 육신 안에는 그리고 가로 닫았습니다.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자, 우리가 이제 이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게 될 때 참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육신 안에 있는 혼, 그 혼 안에 있는 영 안에 거하고 계신다. 그래서 곧 내 육신 안에라고 지금 여기서 적시합니다. 내 육신 안에. 죄는 우리 육신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지 구원받은 내 혼이나 거듭난 내 영 안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의 몸에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죠.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성경이 인간을 보는 관점이에요. 성경의 인간관입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히 있죠. 원함은 내게 있으라고 했으니까 그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히 있는데 그러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문제가 뭐냐면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내가 선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행할 수가 있겠죠. 자, 이처럼 우리 안에는 이런 갈팡질팡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참으로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육신이 연약하다 이거예요. 영은 원하고 있는데 육신이 연약해요. 자,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자, 이 19절과 20절은 지금 17절과 18절의 반복이에요. 반복해서 또 강조를 합니다. 평소에 우리는 갖가지 선한 일들을 하고자 하는 게 사실이에요. 누가 악한 일을 행하고자 하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고자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선하게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원하고 있죠.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만다 이거야. 이런 짓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또 그 짓을 하고 말죠. 이제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게 된 것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내 안에 두 요소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 중에 하나가 죄의 종노릇하는 죽은 나예요. 죽은 나. 그래서 이 구절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자, 이 죄라는 것은요, 진짜 내가 아닌 가짜 나예요. 가짜 나. 21절 봅니다. 그리하여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자, 여기에서 이제 한 법이 나옵니다. 한 법. 이 법은 마치 정력의 법칙과도 같은 그런 법인데요. 율법과 십계명과 같은 그런 법이 아니라 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이제 물리학적인 법칙이에요.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선을 행할 때도 악이 함께 있고요. 자, 이것은 기도를 할 때도 악이 함께 있고, 찬송을 할 때도 함께 있고요. 심지어 성경을 읽고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더러운 생각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악은 내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악이라는 이 존재는 제 스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되죠? 악은 내가 쫓아내야 되죠. 악은 어떻게나 끈질긴지 사실 내 스스로는 그 악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악을 쫓아내려면 먼저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에 기대야만 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영으로 이제 충만케 되어서 나로 하여금 주님께 굴복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가장 잘 안 되는 것이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이 잘 안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먼저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22절을 봅니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속사람은 이제 거듭난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이전의 내가 아니에요. 이전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23절에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발견했죠.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 생각의 법이 나오는데, 이 내 생각의 법이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법을 말합니다. 이 법은 새 사람의 법이죠. 새 사람의 법칙이에요. 바울은 이 새 사람의 법 말고 또 다른 법을 자기 안에서 보게 되는데, 이 또한 지체들 속에 있는 법이에요. 근데 예를 들자면은 어떤 것이냐면, 팔다리가 지금 이 팔다리 같은 지체가 이제 머리에 대항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이 또 하나의 법이 있어서 생각의 법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생각의 법과 싸워서 나를 이겨서 나를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와서 죄에게 굴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법이에요. 그런데 생각의 법은 무엇이냐? 생각의 법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법제화된 법이 아니라 마치 자연 법칙과 같은 법인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이 육신과 함께 존재하고 그 내면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따로 있어서 이 두 가지가 다 각기 다른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이 사실은요. 유독 이 로마서 6장과 7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제 우리 옛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간장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새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주관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육신은 성령을 거슬려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슬리나니 이들인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만드는다 이거예요. 자, 이것을 발견한 바울이 24절에서 하는 말이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비참함을 본 거예요. 잘 해야 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온전해야 하는데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 비참하죠. 자신이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이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지금 비참하다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요? 성경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성경의 명령인데요. 근데 어떻게 해서 바울은 지금 여기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거. 어떻게 이런 탄식을 할 수 있죠? 바로 그 이유를 지금 계속 설명해 왔습니다. 우리 안에 두 개의 모순된 본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내 구조적인 모습을 보고 비참한 걸 본 거예요. 야, 너무 비참하다. 이건 너무 비참하다 이게. 그래서 역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가 바로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가 뒤집어 쓰고 있는 이 송장 때문입니다. 죽은 시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내적으로는 우리가 그 시체로부터 이제 완전히 도려져서 육신과는 이제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그러나 지리적으로는 우리가 여전히 그 속에 위치하고 있다 이거예요. 몸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혼은 성령의 영적 수술로 인해서 말끔하게 지금 도려져 내 있다 이거, 분리되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안에 담겨 있다 이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것을 깨닫고 말하기를 우리는 몸의 집에 거할 때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얘기하네요. 위치적으로 그렇다 이거예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지리적 위치를 알고 그것이 싫어서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더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서 싸우지는 아니함이니 라고 말을 함으로써 우리의 영적 위치를 지금 밝혀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지금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지만 지리적으로는 여전히 육신 안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육신은 썩고 있는 송장인데도 우리가 마음대로 거기서 벗어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과도 같죠. 죽을 때까지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건 뭐 탈옥도 안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싫더라도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육신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비참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낼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답이 바로 25절에 나오죠. 25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한 거예요. 깨달았으니까. 이걸 알았다 이거예요.
오직 그분만이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비록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주를 통해서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남을 통해서 새롭게 된 속사람, 즉 나의 진짜 자아는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은 죄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대적합니다. 아직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장차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실 그분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해요.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죄에 대해 승리하는 방법이 있다면요,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6장과 7장을 좀 요약해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 8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구원에 관한 교리가 이제 총괄적으로 개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체 신약 중에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가장 위대한 약속을 담고 있는 부분이 바로 로마서 8장이에요. 예, 로마서 8장 28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걸쳐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1절부터 14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성품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도 언급하고 있음으로써 그 비중이 대단히 큰 내용을 담고 있는 장이 바로 8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앞서 공부한 로마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죽으심과 또 그리스도인의 관계,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죄의 몸을 멸하여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묻히고 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키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는요,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관계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말하자면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죽음과의 관계는요,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없는 상태. 그 옛 남편인 이 육신이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그리스도와 혼인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 8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미래의 삶의 관계를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 즉 죄에 대하여 죽은 죽음이라는 뜻으로 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6장과 7장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제 8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으켜져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지 그것을 이제 공부할 것입니다. 자,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8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주제가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 자,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자,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네. 이들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변개된 성경은 이 본문의 이 정죄를 일시적인 정죄가 아닌 영원한 정죄로 잘못 해석을 해서 지금 1절 후반부 말씀을 삭제시켜 버렸어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노니라. 이게 삭제를 해요. 삭제된 이유가 뭐냐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그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여기 1절에서 정죄함이요, 영원한 정죄로 오해를 해버린 거죠. 자, 이 구절의 앞부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하반절에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 말씀이 그들의 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을 따라 행하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처럼 들려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오역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오해한 것이죠.
성경에는 영원한 정죄를 말하는 구절도 있고 또 일시적인 정죄를 말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구원을 얘기할 때도 영원한 구원을 얘기하는 게 있고 또 일시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정죄하면요, 일시적인 현세적인 정죄예요. 영원한 정죄라는 것은요, 구원받지 않는 자연들이 받는 정죄를 가리키는 거죠.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시적인 정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적으로 짓는 죄에 대하여는 일상적으로 짓는 죄가 있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를 받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는 두 성품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경우에는 죄를 짓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일시적인 정죄를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옥의 정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게 되면 아들로서의 징계를 받게 되죠. 지속적으로 계속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게 된다면은 어쩔 수 없죠.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몸을 멸해서 죽이시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죄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되고 정죄를 받기 때문에 성별된 삶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2절에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는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 적용되는 자연적인 법인데 성령께서 들어오심으로써 들어오심과 함께 자동적으로 생명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이런 자연 법칙에 의해 자동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던 내가 마침내 거기서 벗어나게 됩니다. 성령에 의한 영적 할례를 말하고 있죠. 골로새서 2장 11절에 영적 수술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혼을 구원받았고 또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있게 되었고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영이 되었고 이로써 그리스도와 한 영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됩니다. 자, 3절. 그것을 이제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면 이 답이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답이 안 나와요. 그것이 이해를 해야 할 때에 이제 답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무엇 때문에 아들을 보냈는지 이제 나오죠. 자, 이것이 복음이에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법이 효력을 갖게 되는데요. 하나는 율법으로서의 제정된 법이 있고 또 하나의 법칙은 새 사람에게 적용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리고 옛 사람에게 적용되는 죄와 사망의 법. 자, 이렇게 나뉘게 되므로 결국은 세 가지 법이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셈이에요. 세 가지 법. 그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자, 이 사람은 원천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록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죄의 법에 장악되어 있어서 도저히 이 육신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죠. 그 율법은 이 죄를 정죄할 뿐 율법이 구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율법이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이 정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분의 육신의 죄를 선고하신 거예요. 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유죄 선고는요,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데, 하나는 이제 부정적인 처리 방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긍정적인 처리 방식이 있습니다. 자연인은 죄의 법을 지적해서 정죄할 권리가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탓할 수 없듯이요. 인간은 아주 부정적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부정적인 처리 방식으로 육신에 대하여 죄를 선고하시고 정죄를 하신 겁니다. 자, 이 부정적인 방식은요, 반드시 죽는 길밖에 없어요. 죽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처리 방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처리 방식은요. 주님께서 몸소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통해 죄가 없는 완벽한 삶을 사심으로써 그분이 죄가 없으심을 입증을 해 주셨습니다. 비로소 우리 죄인들을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입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짓진 않으셨다 이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어 주신 것이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짓지 않으신 거예요. 자,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부정적이었죠. 그리고 함께 살아났어요. 이건 긍정적이죠. 자,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처리 방식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